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 우리가 읽었죠. 오늘 백성의 지도자와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좀 두루두루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이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은 그렇지만 29절부터 30절은 또 하나님께 무엇을 할 건지, 그러니까 조태생의 법,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28절은 우리가 사람이라서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 높낮이가 있어요. 높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다룸에 있어서 오늘 본문 먼저 28절 말씀을 좀 풀이를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일단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재판장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는 재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원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이 뭐예요? 아시는 분? 엘로힘? 예?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한 분밖에 몰라요? 야, 하나님으로 히브리어가 뭔지 헬라어가 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라는 그 모세에게 주신,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한번 나왔었죠. 야훼, 자음만 있는데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지칭이 있어요. 너 이름 뭐야? 너. 이럴 때 이름과 너는 다르죠. 그쵸? 죄를 가리키는 건 내가 너 부르는 거죠. 야훼는 너 이름 뭐야 할 때, 이름이 저 누구예요 할 때, 이름, 야훼, 이름, 너, 이거는 엘로힘. 우리는 하나님,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 되지만, 다른 귀신들을 부를 때 엘로힘 그러면 그거는 바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제가 너가 될 수 있다. 이 사람도 너 그럼 너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쓰이지만 신들을 부르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신이란 뜻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고 너 이런 것처럼 하나님 신들에 대해서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이러면 하나님이시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쓸 때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에서 이 재판장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너는 엘로힘을 모독하지 말며예요. 엘로힘, 하나님과 재판장은 많이 다르죠? 그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너는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do not speak evil, 그러니까 너는 말하지 말라, 악하다고, of God,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GNT 버전에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성경에서도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시요. 가톨릭 성경에서도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재판장이죠. 개혁한 거라고 개혁 개정은 재판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왜 직역하면 신이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법이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욕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누굽니까? 재판장. 너희 하나님이 누굽니까? 지도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만 하갈이 아니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했죠. 똑같이 아도나이 이런 뜻입니다. 로드 이런 뜻입니다. 마이 로드 내 주인이여.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 이름 야훼를 부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대신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대하듯이 주여라고 부른 것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와서 신약에 너희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을 대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신약에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 주신 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해라.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치고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왜?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사람에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재판장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목사, 장로가 그렇겠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그렇겠죠. 백성들에게는 왕이 그렇겠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재판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동안에 누가 왕처럼 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거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누구에게 줘서 명령을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했죠.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해줬죠. 사무엘이 재판관이었거든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재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대신인 거죠. 이런 문맥, 이런 정신, 이런 이해 속에서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자기의 지도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재판장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 그리고 70인들의 장로, 그때 뽑혔었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그죠? 장로를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했죠. 자, 이런 장로들. 그 다음에 후대에는요, 이 재판장이 왕이 재판장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이 재판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성문 앞에 앉아갖고 재판장인 양, 왕들에게 그 백성들 오고 가는 일, 너희 살면서 억울한 일 없냐? 자기가 맡아갖고 재판장 역을 대신 탁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모습 보면 그 속 마음이 보여요, 그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알았지만 아마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보면요, 이 다 보입니다. 어찌됐든 왕, 그리고 실제 재판관이 있었거든요. 재판장들, 공의회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독하지 말라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칼날이에요. 칼날. 도르코 칼날이 아니고 칼날. 이 뜻은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어떻게 대하는 게 모독입니까? 아유, 저것도 재판장이라고, 하찮다.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네, 시시하다. 아이고, 우리 재판장 왜 저래? 보잘것없다. 아이고, 저것도 재판장을 세워놨더니 가볍다. 이렇게 하는 게 모독입니다, 모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우셨는데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해서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왕이든 부모든 누구든 간에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외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판장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 리프트 들어 올린다, 든다, 들어 올린다. 이 나사라는 단어가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는 곳이 나사죠. 우주선을 들어갖고 달달로 들어 올려 보내잖아. 나사 들어 올려. 옛날에는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나사가 우주선 들어 올린다. 이러면 지금 10년이 넘어지면 안 까먹잖아요. 공부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나사, 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 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들어 올려진 자, 같은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서 올려진 자, 즉 우두머리, 지배자, 왕, 군주, 방백, 족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 올려졌다 하는 거죠. 그럼 저주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뜻인데, 저주,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아르르르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어쨌든 메롱메롱메롱 하듯이 뭔가 저주에 좀 가까운 뉘앙스를 이렇게 붙여서 외울 수 있는데요. 아라르. 악담과 불운을 비는 거죠. 너 잘되는 꼴을 있나 보자. 니 잘되면 내 손 장을 지진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망할 놈아.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 보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죠? 이런 악담, 이런 불운을 비는 말,
이게 저주죠.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악담하는 거죠. 불운을 비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지도자, 이 지도자와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은 그것이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 살아보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그 사람 위에 그 사람 또 있어요. 못난 사람은 한정없이 못나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대단히 잘났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잘난 사람은 뭐 1%.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요. 다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못난 사람들은 가난하고 빼앗길 짓을 막 하죠. 가난해질 짓, 빼앗길 짓을 막 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 속에 있을 때는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체제를 한 번씩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로마라는 나라는 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 무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이루고 거기서 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런 자기들보다 더 수준이 높고 문화가 발전된 그리스. 그런데 그 그리스는 또 자기들보다 더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던 오리엔탈,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 지역을 침공해서 힘을 얻은 거죠. 그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이탈리아가 섰는 거고요. 그럼 이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저 몽골의 말탄 기마병들, 야만인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 문화에 이제 로마인들도 이제 유식해져갖고 싸울 힘을 잃은 거예요. 이제 왕족은 왕족으로 태어나고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고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왜? 모든 게 법이 돼 있으니까 그 체제 속에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야만인들이 막 몰려와갖고 이들이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흩어져 버려. 이렇게 방고트족, 무슨 족이 막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이 야만인 몽골 때문에 아시안이라고 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몽골, 징기스칸.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은 문화와 지식이 발달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냥 막 종치고 가면은 안으면 자기 아내가 되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천막 치고 이동하고 삶의 무슨 문화나 뭔가를 만들기가 어려운, 죽음을 두려워하신 이 야만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바람에 로마가 무너졌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내려오면서 이 바뀌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한문이 있고
뭐 신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바뀌지 않을 그때에 저 강도의 사상과 같은 공산당 사상이 들어오니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정권을 뒤집은 거죠.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가만두면 1%의 잘난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때로는 없으니까 힘밖에 없고 무식해서 뒷일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뒷일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이제는 이 법을 믿고 평화가 오겠다, 설마 이 땅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럴 때에 침공을 당하게 해서 그것이 바뀌는 그 일을,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군에 안 가고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우리 땅인데 자기 그 주장하겠어? 우리나라에 도둑 하나도 없고 길거리 내놔도 안 가져가고 이랬는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변하고 있잖아. 외국이 보기에는, 저 난민들이 보기에는 먹잇감이라. 이것들 겁이 많아갖고 뛰도 못해. 저 최장로 간다, 거기 서라 하고 100m 못 가갖고 하고 싸워도 못해. 남목사 간다 하고 50m 가갖고 하고 싸워도 못해. 밥이잖아. 가진 거 다 네 건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서 다 챙겨가. 야만인한테 먹히는 거죠. 공산당이, 저 북한이, 저 중국이, 저 난민들이, 저 이슬람권이 한국을 보면은요, 살찐 애벌레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1%가 경건하고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세계의 법이 되고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지만, 1%가 변질되고 타락할 때 일어서서는 안 되는 자들이 일어서고,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 가져가고, 온통 한 번 산불이 나고 나면은 그동안에 가려가지고 키 클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공정한 조건에서 나잖아. 다시 기회를 부여받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질되고 타락한 자들 1%, 아무리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생각이 옳고 할지라도 뒤집어 바꾸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래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이 생기고 사람 밑에 사람이 생겨버렸어? 이게 왜 그러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한계. 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교육을 시켜도 각자의 자질 때문에. 각자의 자질은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고 타고난 것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 자질은 부모로부터 승계되어져 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이유들로 재판장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누가 세우느냐? 백성들이 세워요. 우리 법이 없을 때는 우리 중에서 이제 우리 둘, 넷, 여덟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골목에서 논다고 쳐요. 누가 대장 돼요? 가위바위보에서 정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리 가자 그러는데 장로님이 저리 가자 그래요. 그러면 둘이 눈이 탁 부딪히죠. 막 싸워요. 싸우고 이기면 이긴 사람 말 듣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놀 때. 그쵸? 그렇게. 그 사이 속에서 한 명이 우뚝 쓰는 거죠. 들어 올려지는 거죠. 골목대장. 그 다음에 학교를 다 갔는데, 너 이름 뭐야? 최요셉? 최요셉 반장. 일어서서 차렷 격리하세요. 그럼 들어 올려져가지고 그만 반장이 돼버린 거야. 어른이 되면은
누가 국회의원 할래? 아이,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하기 싫대. 그거 왜 한대? 근데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학교는 뭐 괜찮게 나왔는데, 예,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잘생겼고, 사진빨 잘 나오고, 이게 좀 모독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와갖고 잘 보이면 국민들이 얼굴만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찍어주고, 그럼 들어 올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죠.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계시던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 교회를 다른 목사님이 돈 주고 사갖고 오신 거야. 에어컨 좀 틀어줘요. 사갖고 오신 거죠. 그리고 돈 주고 사갖고 오니까 잘못돼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지도자를, 여러분이 성도인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암으로 죽는다든지 갑자기 기도하다가 소천을 했어. 죽었어. 그러면 목사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어느 목사님 와가 여기 빚이 얼만데 내가 갚아주고 내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다른 교회에 설교 잘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존경받는 사랑 있는 목사님을 잘 찾아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우리 십시일반 한 달에 5만 원씩 걷어서 사례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부흥시켜서 나중에 사례비 많이 드릴게요. 그럼 모셔와야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나눠놓고 올 리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옮길 때가 되면 그 교회 장로님이 마귀짓을 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야만인이 쳐들어온다고. 이 장로님이 모양을 숨기고 있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본색을 쏙 드러내서 이제 대적을 하죠. 그럼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야, 내가 하나님 가라고 이러시는갑다. 그럼 미련 없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나 이 교회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신학 원서 탁 내면 그 원서 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는가, 유학했는가 안 했는가, 돈 얼마 주고 온다 하는가, 이런 거 보고 뽑으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많이 그 전 교회를 두고 안타까워요. 성도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예배가 폐하해지니까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 우리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지어주시고, 오히려 여자를 내 살 중에 살 중에서 최고 좋은 살, 내 뼈 중에 뼈는 내 뼈 중에 최고 좋은 뼈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게 와우, 우먼인데, 그걸 어떻게,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로 지었다 할 수 있겠어요? 죄는 먼저 지었는지 몰라도, 남자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죠. 그렇게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사람과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부모 자식이 되게 된 데는 범죄에 영향이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시고,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원래 정하신 법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지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지도자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9절 법을 보면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라는 것은 새끼를 빼는 걸 보고 추수한다 이러지 않죠. 밀, 옥수수, 보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곡식들, 호박, 과일, 이런 거 추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짜낸 즙, 뭘로 즙을 냅니까? 채소, 야채, 곡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채소, 야채. 그래서 내가 추수한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즙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추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의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인데 이거를 아까워갖고 더디 내지 말라. 좋은 거 지 다 먹고 나중에 끝물 따가지고 하나님 옆에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은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거는 뭐예요? 아들도 첫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어디에서 우리 배웠어요? 출애굽기 6월절 때 출애굽할 때 배웠죠, 그죠? 내 첫 소생은 내 것이니 그 소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치면 요한이가 첫 소생이죠. 그럼 요한이에 해당되는 그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바쳐야 된 거지. 우리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만 꺼내놓고 못했어요. 우리는 요한인데. 요한이가 양으로 치면은 한 8, 90만 원 되나? 소로 치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되려나?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 내는 거죠. 그 당시는 그걸로 내는, 양으로, 소로 이렇게 내는 거죠. 물론 소가 나도 뒤에 그 이야기는 내 소와 양도 그리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로, 왜?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 첫 것은 내 것이다. 그걸 내면서 너희들의 목숨이 나로 말미암아 얻은 제2의 목숨임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잊지 말라는 의미로 첫 아들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첫 번째 추수한 것과 짜낸 즙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내 것도 아닌데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면 안 되고 1회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여 젖을 먹고 젖을 먹이고 힘을 얻은 후에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8해만 되면은 다른 젖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29절 30절을 보면 이거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우리는 늘 살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거다. 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추수를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수 안 하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그럼 월급은 첫 것이잖아요. 그죠? 1년에 첫 것, 보너스의 첫 것, 첫 것을 우리 연하는 그걸 다 하더라고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혜는 필요하겠죠. 내가 한 번에 다 바치고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좀 나누어서 내든지.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꼭 이런 친구들 있어요. 뭐 먹고 있으면 탁 왔네. 우리 집 부자다? 우리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다? 나중에 내 좀 갖다 줄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가져오는 친구들. 집에 뭐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지키지 않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있다.
말로는 막 하나님 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말로는 뭐 목사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을 안 해. 그게 말로 하는 신앙인이. 두 번째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행동을 하는 신앙인들이 좀 있어요. 행동으로 말 없이 소리 없이 뭐 사랑한다 않게도 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않게도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은 이런 행함으로, 드림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막 주워와갖고 먹고 이러지 마. 그건 계획이 좋아요. 너는 먹을 만한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가려야 되죠. 제가 오늘 뭐 전반 두루두루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벌써 몇 가지를 했지만 사람에게 재미가 있어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4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째, 먹는 게 즐거운가.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맛있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가 아니고 먹는 시간이 기다려주고 아무거나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러면 먹는 게 즐거우면 건강한 사람. 특정한 것만 맛있거나 먹고 싶은 게 없거나 이러면 아픈 사람이 이미 이 정상이 아니에요. 먹는 게 맛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잠자리가 즐거운 사람. 잠을 언제 들은지 모르게 자는 사람 정말 건강하고, 잠자는 게 너무 좋고 일어나기 싫고 너무 좋아. 잠이 재밌어. 꿀잠이라. 이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재밌는 사람인가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는 사람. 내 거, 이건 내 거, 저거 거, 이건 뭐 관리하고 저거 하고. 병들기 시작하면 잠자는 게 잠이 바뀌어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잡니다. 잠이 항상 부족해요. 쪽잠을 자요. 안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건강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해요. 자기 관리가 안 돼.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해요.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탁탁 구별하고 물건 구별하고 이게 잘합니다.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 일이 즐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만나기가 싫으면 병든 거야. 그러나 사람 만나면 자신 있고 사람 만나면 즐겁고 만나고 싶고 힘을 얻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4가지를 보고 자기의 이렇게 평상시의 삶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 건강한 것도 내가 먹을 거와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할 줄 알면 건강한 거죠. 이렇게 찢기고 막 이런 건 내가 먹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거, 구별하여 일해서 번 거, 그런 걸로 먹고 차라리 굶더라도 당당하기를 원하시오. 이게 거룩한 거죠. 찢긴 고기 누가 준다고 하면 막 욕심껏, 공짜락 하면 막 욕심껏 집에 필요도 없는 거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만 보면은 우리들이 이런 욕심을 절어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도 건강하지 못하고 삶도 건강하지 못하고 영도 건강하지 못하게 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막 정신이 휘황하고 맞는 건 뭐 알겠는데 할 능력이 없고 막 그렇게 살아줘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을 위해서는요. 제가 뭐 요즘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96kg를 넘어가더라고. 96.8kg인가 얼마 전에 딱 찍는데 이상하고 예배 마치면 힘들어 죽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게 체중이 문제가 됐구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김 지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그 뭐 먹는 거에 뭐 이런 걸 조심하라 갑디다. 그래 이야기를 하나 해줘. 그래가지고 그래요. 탄수화물 알아보니까 탄수화물은 당은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탄수화물이야. 밀가루, 가루 제품이 빵 제품이 더 안 좋고 그다음에 흰 쌀밥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특히 당류가 들어있는 콜라, 사이다 제가 늘 밤마다 마시거든요. 그런 것들, 주스들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거라. 그걸 피하고 먹어도 밥을 조금만 먹고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그 과일 많이 먹는 건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두부나 과일이나 이렇게 하다 찾아보니까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야채, 그 단백질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밥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kg가 빠졌어요. 96kg 나가던 게 86까지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 87이니까 10kg가 빠진 거죠. 힘들지가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으니까. 대신에 다른 거를 먹는 거죠. 다른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게 즐거워지고 잠자리가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 다이어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청년이 한번 가르쳐 준 게 있어서 그 간헐적 다이어트까지 같이 하면서 체중이 더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10kg를 빼니까 지금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고 아무거나 맛있고 어느 정도 먹으면 더 못 먹겠고 다음날 뭐 먹고 싶은 기대가 막 있고 막 그런데 한 번도 굶거나 그러지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것부터 조정해야 돼요. 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고 12시간. 다이어트를 할 사람은 12시까지 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그때부터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인슐린이 뭘 먹으면은 콜라 한 모금 딱 했는데 살은 쪄요. 인슐린이 분배돼갖고 흡수하지 못한 당들을 또 지방으로 또 채워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면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고 위가 쉬어지고 그 속에 우리 면역체계가 뭘 하는가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던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염증 치료하는 대로 막 힘을 쏟는 거예요. 우리 몸에 곳곳에 염증들을 치료하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고 가뿐해지고 잘 일어나시고 그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나 12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해 줘야 된다.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뭐 자꾸 달아먹지 말고 딱 식사 때만 먹어야 된다. 요것만 지키면요. 하루 2끼만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거, 그런 거, 콜라, 사이다, 뭐,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정상 체중이 돌아왔을 때는 괜찮아. 정상 체중이 돌아왔을 때 어쩌다 한번 먹는 거 괜찮습니다. 또 줄일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날마다 매일 달아놓고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몸부터. 그 다음에 체중이 어느 정도 줄고 하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덜 피곤하니까. 전에는 운동을 하려고 해도 피곤해요. 피곤해서 못하겠어. 근데 요즘은 뭘 하면은 자꾸 운동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자꾸 몸을 쓰게 돼요. 그게 힘이 남아있으니까. 한 10kg가 빠지니까 그걸 아령 10kg를 하루 종일 들고 24시간 들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뺐으니까 힘이 그만큼 에너지가 남는 거죠. 덜 피곤하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건강을 회복하시고 운동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라. 두 번째는 마음의 이 비만.
정신적인 비만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거, 불의, 틀린 거는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바른 것을 지켜 살면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 잘못되었던 뒤룩뒤룩 찢어졌던 죄의 그 지방 덩어리들이 빠져나가고 바른 정신이 되면은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지도자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오늘 나의 건강을 챙길 때 우리는 다시 그래도 그나마 이 땅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만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두루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챙기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